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꼭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할 때 빼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지 않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영어로 말할 때는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무런 한 것도 없지만 가치도 없지만 그저 주는 그런 축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공로도 없지만 은혜로 이렇게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자격도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은혜, 또 일가 친척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친구로부터 받은 은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내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때를 따라서는 느닷없이 사고를 만난다든지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곧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올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때는 원망도 합니다. 그때는 불평도 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인데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죠.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도 지나놓고 보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는 보통 은혜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는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별, 빛나는 해와 별들, 또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시냇물, 또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 맑은 물과 맑은 공기, 모든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은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은혜라고 해요. 보통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또 그가 무한 죄인들까지라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주고 있어요. 너는 이쁘니까 햇볕을 주고, 너는 미우니까 내가 햇볕을 주지 않겠다. 너는 이쁘니까 비를 내려주고 미우니까 비를 주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은혜는 다 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게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속잠을 얻었다든지 의롭다함을 얻었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는 자유함을 누린다든지 은사를 받았다든지 천국에 간다든지 영생을 얻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보통 은혜에서는 주어지지 않냐고 특별 은혜에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한 은혜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이 주일 학교 때 예배 드릴 때 꼭 이 찬송을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 이 교회학교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꼭 재차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죠. 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나 이제 태어난 자나 젊은이나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심판받고 멸망받은 자에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한 은혜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양복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연합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그룹이지만 이 한 그룹이 나눠서 두 그룹으로 지내다가 다시 한 그룹으로 합쳐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의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경쟁자와 더불어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또 편지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감독자들에게 집사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통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받았지만 이 평강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는커녕 계속 싸우고 투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조그마한 일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그마한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거기는 갈등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투쟁도 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를 대적하게 되어도 또 그를 대하게 되면 그와 함께 더불어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대적을 하게 되면 평강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와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 없지만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미로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